아, 오늘 역대급으로 교회가 썰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그 예배 지경이 넓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예배하고 저기 4시간 떨어진 필리핀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또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배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정말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역대급으로 썰렁해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보니까 결국 반주는 막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막내들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절로 일부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뭐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꾸준히 10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채워지는 시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노력도 있겠지만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끔 잘못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많은 세월이 지나면 나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의 인격은 저절로 자라나서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원리는 저절로 그렇게 성숙하게 되고 저절로 굳건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내 노력이 요 정도 좀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무언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열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패한 그 1세대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라져간 세대가 바로 1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모세는 간절하게 그 자녀된 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민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준행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조정하며 그대로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살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셨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내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이는 결국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적극적이고 굳은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굳은 의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먼저는 살 것이요, 그리고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는 이런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상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실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것의 근거가 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때 이미 나는 결정해 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결정해 두고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라고 우리는 적용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들 그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합리화해 갑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우며 마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내 생각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덜어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의 그런 순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굴복시키고 맞추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런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방의 술사 발람에 의해서 그들의 올무에 걸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 바알부올을 섬기다가 24,000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의 두 종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은 늘 우리의 뜻을 앞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를 사단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늘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 즉 모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거기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은 그 바알부올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생존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가? 결국은 삶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앞에서 눈물 콧물 쏟아내며 나를 탄식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주옥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씀에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도 내 삶에까지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그저 반쪽짜리 은혜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고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진 나의 삶과 또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신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누가 있는가? 세상에서 이들보다 정의로운 자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다 말하고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규모를 자랑하려 하고 모여있는 사람의 수로 자랑하려 합니다.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 건물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무엇보다 기대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 삶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 1세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맨날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으며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매 순간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인데, 그들의 삶은 애초에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을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또 힘을 다해 애쓰는 훈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삼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의할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성도의 심령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그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의 유혹에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나를 살피고 항상 나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의 날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기억하며 가르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함은 나 혼자 이루어야 할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만 좋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길을 가야 함을 알려주고 또 깨우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라는 이 표현은 너의 평생에 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역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신 분들이 많은데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가르쳐보면 이게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학습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 앉아서 공식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우는 것 이상의 배움이 없고 보여주는 것 이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며 언제나 순종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방향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 이스라엘이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말하는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주로 산이라는 말은 없고 호렙이라는 말로만 사용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냥 신의 산을 대신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 역시도 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 그대로 기이한 일들을 보이셨고, 형상을 보지 못하는 중에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를 이어가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원하셨느냐? 약속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보이신 것 역시 오랜 세월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 역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는 별다른 의도가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절로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일부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굳이 마음을 내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굳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저절로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굳이 일부러 그 삶을 조정하며 그 뜻하심에 맞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일부러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그 교회는 훈련과 교제로 성숙해지는 공동체를 기대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일부러 마음을 먹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따르는 훈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리는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 나 혼자 자라고 나 혼자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 어떤 수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지는 것,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네,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네,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독이나 하네, 이런 것들 물론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매 순간 기억하고 노력하는 것.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게 불편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상냥히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삶의 그런 훈련들을 통해 우리 모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